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 말씀.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을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 말씀을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천사보다 높은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해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지만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해석하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엉뚱한 길, 즉 죄악된 길, 미련한 길,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천사에 대한 존재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을 영적인 존재로 보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보다 높게 여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혹은 예수님보다 높게 여기진 않더라도 우리 인간들보단 천사가 높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천사를 숭배하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때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너희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들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냐면 이미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이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을 기준에 두고 판단하지 않고 너희 임의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끊임없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즉 너희들이 구약에 나온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했더라면 천사를 숭배하지 않았을 텐데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 잘못된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너희들이 성경대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인용의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4절을 보시죠.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뛰어나신 것은
그가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는 거. 기업을 얻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가 상속자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자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이 말씀 아래 1번하고 연결되는 시편 말씀을 보면 되는데 시편 2편 7절에 나타난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귀한 물을 자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해주고 있죠. 이것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타나는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로 대하고 계시는 걸, 즉 잘못했을 때 훈계하고 교훈하여서 고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미리 한 가지 점검하고 나아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민족, 즉 현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이 정확하게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이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무엇을 가질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천사 숭배를 우리가 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모습으로는 영적이지만, 존재의 모습으로는 영이지만 그들이 우리보다 높은 존재로 창조함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업 물을 자로 세우심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왜 예수님을 얘기할 때 이 구약의 말씀,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한 것 같은 이 구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높으심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그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리 상고한 3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3절을 보면 무엇이 나타나냐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무엇을 하셨어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즉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높이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이라고 얘기하면서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구약의 말씀에 예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미 이 구속의 경륜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심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 때부터 세우신 목적 안에서 선언하셨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로서의 왕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는 얘기지만, 이 인간이 우리가 타락한, 존재적으로 타락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이 세우신 자녀로서의 모습을, 왕으로서의 모습을 감당하지 못했던 우리가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자녀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이 말씀이 선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가 동시에 어떤 말씀이에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모습을 미리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세우셔서 이 말씀의 성취를 어떻게 이루었는지
알 수 있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과 더욱더 많은 이해와 많은 확실한 증거들을 얻은 우리들은 더더욱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보다 예수님이 높으심을 분명히 선언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또한 천사보다 훨씬 높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 안에서 세우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섬김의 대상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이 생각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봅시다. 6절 말씀을 보면은, 또 그가 마다들이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자,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을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인용문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명기 32장 43절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 말씀만 보면은 어떻게 다른 말씀은 정말 정확하게 인용을 했는데 3절 말씀은 인용하는 것인가 생각될 만큼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다. 신명기 32장 43절을 보면,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즉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승리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게 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시리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속죄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있을 때 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즐거워하라는 대상이 너희 민족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민족들아 라고 얘기하는 이 언어적인 의미, 그리고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이 의미에서 이 민족들이 이 구약에서는 세상 나라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세상 나라의 군왕들을 얘기도 해요. 그러나 동시에 어떻게 쓰일 때도 있었냐면 바로 권세 잡은 자, 하나님께 세우신 일꾼들, 하늘의 영들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70인 역에서 해석될 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들인 이 천사들까지도 무엇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 이 즐거움, 무엇에 대한 즐거움이다? 그가 피를 갚으시고 자기 백성을 속죄하신 이 역사에 대한 즐거움이다. 즉 그것이 바로 경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보는 구약 성경 안에서는 이 정확하게 인용되었다는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 인용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 해석상으로 볼 때 이 내용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열국과 모든 권세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밖에 없고, 그 대상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천사들, 그들도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시다. 7절을 보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즉 천사들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나타나는 것과 분명히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5절에서 아들과 기업물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시편 104편 4절에 나타났는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들을 삼으시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영적인 존재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형상 같은 모습으로 바람과 불꽃을 들어서 바로 이 천사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로 세우신 왕이냐 아니면 종이냐, 이것을 봤을 때 기업 물을 자녀가 높은 존재인가 아니면 종이 높은 존재인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너무나 쉽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시다. 8절을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고 주의 나라의 교는 공평한 균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보좌를, 주의 왕권을 영원한 왕권으로, 그리고 그의 나라의 규를, 그의 나라의 통치를 공평한 통치로 이루시고 모든 사람들, 모든 주권자들 앞에서 기름을 부어 모든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이 바로 시편 45편 6절로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나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다윗을 통한 왕권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앞으로 이뤄질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뭐냐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을 받아 영영한 통치, 영원한 통치를, 공평한 통치를, 정의의 통치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으면서 동시에 무엇을 보여줘요? 우리가 그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세우신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우리보다 높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10절 봅시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즉 손으로 지으신 것은 멸망할 수 있어요. 시간이 정해진 것 같아요. 우리가 봐도 이것은 소진되면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무엇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나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죠.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즉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원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보여줍니까? 아래 나오는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에 나타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으리나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니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인 통치가 얼마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13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00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구원의 성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어떻게 될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모습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미리 선언되었던 왕권이란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미리 선언되었던 왕권이란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14절에서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로마서 8장 27절을 봅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된 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누리게 되는 능력이고 자격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미리 상고해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타났어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고 형제로 대우해 주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이론을 들어서 섬기는 사람들을 자꾸 많이 만들고 기도의 대상을 자꾸 많이 만들고 우리를 스스로 비하시켜서 그들 아래 들어가 있다는 것은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위반하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의 모습과 존재의 목적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에서 우리 스스로 그것을 변경해 버린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지 못하고 하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한 핑계로서 작용할 수 있고 즉 내가 하지 않아서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내가 땅에 묻어둔 것인데 마치 이것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을 나에게 맡겨서 오히려 하나님이 잘못됐고 내 주위의 환경이 잘못됐다는 핑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 말 안에서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줬을 때 땅에 묻어둔 사람이었어요. 즉 천사를 숭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의미에서 숭배의 대상을 더 늘리고 우리가 고마워해야 될 감사의 대상을 늘린다는 이 모습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지만 반대적인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 했을 때 핑계를 대는 핑계거리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을 하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도 아닌데 우리가 이것을 열심히 믿는다 하면서 자꾸 이런 걸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힘써 거역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서론에서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삶을 조망해서 보면은 천사 숭배가 얼마나 잘못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알 수 있었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정답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정답을 경험할 수 있는 경험 또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족히 누리게 하셨어요. 근데 내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내 판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하셔야 되고 말씀하시는 것은 듣고 지키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만든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영상으로라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은 동일하게 어떻게 다시 말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삶의 내용은, 삶의 목표는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은혜로 삶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의 삶을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삽시다. 자, 오늘 본문의 중심 사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 계시를 주실 때 그 일부를 천사들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러자 인간들은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섬김의 대상에 보고 섬겼어요. 그러나 섬김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뿐이요 천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섬김, 신앙의 대상임을 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삼위 하나님 외에 모든 존재는 스스로 영광과 존귀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쓰실 때 피조물 가운데 영광과 존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오 영원하신 분이시므로 그 자체의 영광과 존귀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할 것이다. 오직 주님만 영원히 영광 받으실 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로 조금 전에 나왔던 히브리서 2장 11절 하나님의 상속자로 로마서 8장 17절 함께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천사에게라도 축복하시거나 더욱 높아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사역자들로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높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어요. 이는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함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천사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하는 피조물이요 결코 사람들이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님을 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가치와 능력은 어디에서 기인합니까? 사실은 하나님 외의 모든 존재들은 그 무엇이나 그 누구라도 스스로 영광과 존귀를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영광과 존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존귀하심과 천사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천사들은 하나님이 쓰신 도구라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왕이시라는 거예요. 셋째,
둘째,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의 창조자이시며 보존자이시라는 것입니다. 넷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왕, 왕 중의 왕.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천사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의 도움을 받고 보조를 받는 것이지 우리가 천사를 경배할 대상, 섬겨야 될 대상, 기도의 대상으로 절대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와 목적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법을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배우고 약속된 은혜와 능력 속에서 성취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기도합시다. 특히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죽음의 노예가 되었고 갈수록 죄에 오염되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경멸스러운 모습이 인간 사이에서 얼마나 자주 나타납니까? 그러나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는 데 있어요. 이것에 순종하고 이것에 감사하고 이것에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물론 이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하나님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결과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치러야 될 값을 치러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안에서 우리의 존재 의미를 따르는 것 또한 순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 징계의 몽둥이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도 순종이에요. 양쪽의 순종이 있으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비하시키지도 마시고 너무 교만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 기도가 우리 삶에 항상 반복되기를 바라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의 삶을 살기를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